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이거를 좀 뽑는 게 낫겠네요. 예.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동지적인 교회, 또 목사님,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뵙게 되어서 참 큰 기쁨이고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건국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한 나라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도대체 우리들의 조국이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거쳐 이 역사의 지평에 등장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십니다. 먼저 건국의 중요한 장면을 스케치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의 낡고 오래된 사진은 5,000년 우리 역사에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5,000년 동안 이 나라는 군주주의였습니다.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낡고 빛 바랜 사진이 포착하는 바로 그 순간에 5,000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민주주의란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죠.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 총선거를 통해서 198명의 건국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분들이 뭐예요?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이 사진에 헌법을 제정한 국회, 제헌국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열리던 그날 사진에 단상에 서신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하러 올라갔을 때 바로 밑에 국회 속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관보의 기자들이 펜을 들고 역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5,000년 만에 처음 민주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위대한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승만의 연설이 우리나라 국회에 가보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권의 1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서 기록 보존소에 가보면 대한민국 관보 제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이날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의 연설이 그대로 기록되어 보존되고 있죠. 이렇게 연설하셨습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번째 페이지,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대한민국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을 계속합니다. 이은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윤영 씨를 단위에 모셨어요. 그분은 국회의원 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북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들에게 다 뺏기시고 서울로 월남하셨어요. 서울에 오셔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 예전에는 남산 기슭에 있어서 남산 감리교회, 지금은 강남구 신반포동에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기념 강연을 하러 갔다 온 적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정치 1번지 종로구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셔서 당선되셨어요. 이 목사님을 이승만 국회의장이 단위로 모십니다. 새로 탄생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되게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이윤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길어지셨어요. 얼마나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셨는데 설교만큼 하셨어요. 무려 30분을 대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가 탄생하던 그 순간, 건국의 중대사를 논의하던 그 시점에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고작 1%, 99%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99%의 국민이 비기독교인인 나라에서 5,000년 역사상 처음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고작 국민의 1%가 믿는 소수파 종교의 지도자, 목사가 단위에 올라가서 무려 30분이나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 모인 건국의 지도자들이, 재헌국회의원들이 분개했겠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 1%밖에 없는데 왜 목사가 올라가서 30분씩 대표 기도를 합니까? 아, 여기가 지금 나라 세우자는 재헌국회지 무슨 교회에서 부흥회합니까? 누군가는 언성을 높이고 항의를 했겠죠. 그런데 신기하고 희한한 일은 그 198명 재헌국회의원 가운데 항의를 제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어떻게 이런 진기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였지만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들 중에는 90% 이상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기독교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전 국민을 이끌고 가서 세운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이 많았기 때문에 재헌국회가 열리던 그날 목사님이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 다음 장면이요. 아까 먼저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네,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건국일의 사진입니다.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가 건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죠. 취임 연설하는 장면을 찍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모습 언론을 통해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사람이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선서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헌법을 펼쳐놓죠. 민주주의 국가에 헌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당선자가 헌법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맹세하죠. 나 아무개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탄생되던 그날 건국 대통령의 선서는 달랐어요. 헌법을 펼쳐놨습니다. 그 위에 책을 한 권 올려놔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민주주의 국가는 당연히 헌법이 제일 중요한데, 헌법이 으뜸인데 헌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는데,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헌법을 펼쳐놓으면서도 그 헌법 위에 책을 한 권 올려놨어요.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소중한 이 나라 국민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건국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 보여준 사건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위에 올려놓은 책, 하필이면 새 책이 아니고 다 떨어진 낡은 헌책이었습니다. 50년 세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었던 책,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나라를 되찾게 될까요? 기도를 바쳤던 독립투사 이승만의 오랜 눈물과 기도와 독립을 향한 염원이 서려 있었던 그분이 개인적으로 보시던 낡고 오래된 성경책이었어요. 헌법 위에 성경을 올려놓습니다. 이 헌법 위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찍은 오래된 흑백 필름이 지금도 보존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필름을 천천히 돌리다 보면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얗게 빗줄이 쳐져 있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떨리는 목소리, 좋지 않은 화질 녹음 상태지만 또렷이 들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앞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수천 점의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아서 연구하고 책도 쓰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 수천 점의 자료 가운데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한 것만도 수백 점, 어쩌면 1000점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자료들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중에 2장, 낡고 오래된 사진이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자료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20세기와 21세기에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를 세울 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몇 개가 있을까요? 미국, 기독교 국가니까 기도하면서 나라 세웠겠죠. 그 미국 지도자들이요, 집에서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했어요.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건국 지도자들이 모이면 회의를 했죠. 건국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는 기도했고 교회에서는 기도했을지 몰라도 모여서는 정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출발선상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예 목사님을 불러놓고 기도하면서 세운 단 한 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놀랍게 축복하셨고 사용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역사의 지평 위에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탄생시킨 주역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91년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뛰어난 업적도 남기셨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모셔야 된다, 집권당 대표가 그렇게 발언하는가 하면 이승만은 부정부패, 독재의 원흉이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남기신 업적은 뭔지, 동시에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왜 참 욕을 많이 먹는 실수를 저지르셨는지, 이승만 시대의 공과 과, 파란만장한, 그러나 어느 나라와 견주어 봐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건국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894년 19살 조선의 천재로 유명했던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합니다. 이게 이승만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때는 조선이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었어요. 나라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조선 사람들이 미국이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달된 미국 문명과 미국 교육이 조선 땅에 보급되기 시작해요. 미국이라는 크고 강한 나라가 있다. 애국자 이승만이 이제 나라가 기울어가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미국처럼 강한 나라 돼야 된다. 그럼 앞서가고 있는 나라 미국에서 그 발달된 제도와 문명, 사상과 철학을 배워야 된다. 선진국 미국의 문물을 배워서 멸망하고 있는 조선을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19살 애국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합니다. 왜 배제학당 갔냐면요, 그 당시 조선 팔도의 유일한 서양식 교육기관이었죠.
일단 미국 문물을 배우려면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 이승만이 영어 가르쳐주는 배제학당 입학하는 건 당연한 순서였죠. 얼마나 이승만이 똑똑했냐면요, 영어 배우러 배제학당 갔는데 6개월 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입니다. 영어 학원, 영어 강좌 꿈도 못 꾸던 시절이죠. 이승만이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선교사하고 손짓 발짓으로 영어를 배웠어요. 이승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을 보여주면서 책. 그럼 선교사가 그거 북 이래요. 북은 두드리는 건데 쟤들은 북을 읽는구나. 물건 갖다 놓고 손짓 발짓 영어 배워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끝냅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승만이 학생으로 들어갔다가 배제학당의 선생님이 돼요. 한국인 최초의 영어 교수가 이승만입니다. 영어 배우러 들어갔는데 이승만이 자서전에 썼어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을 배웠다. 그게 뭐냐면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처음 들은 말, 한국말인데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나라는 당연히 임금님이 다스리는 건데, 양반이 지배하는 건데 그게 아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가 있구나. 이승만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배제학당에서 배우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승만이 살던 집에서 한 30m만 걸어 내려오면요, 수도 한양을 가로지르는 큰 대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변에 나가보면 1년 12달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굶주림에 지친 백성이 쓰러져 죽어있는 시체였어요. 조선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5,000년 동안 늘 이 나라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굶어 죽었어요. 이승만이 살던 시대 조선이 멸망으로 치닫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돈 꽤나 있다는, 힘 꽤나 쓴다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수도 한양에서도요,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었어요.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저 백성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나, 그게 이승만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딱 배우고 나갖고는 이승만이 아주 감격을 합니다. 바로 이거다.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면 임금이 국민을 괴롭히고 양반들이 상놈 천민들 차별하는 그런 신분국가, 왕조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면 저 굶어 죽는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 괴로움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조선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19살 청년 이승만의 가슴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겠다는 비전이 심겨집니다. 배제학당을 수석 졸업하고 언론인이 되죠. 민주주의가 뭔지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최초로 신문이라는 것을 발명합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순한글 신문, 그럼 우리는 독립신문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독립신문을 발행했던 서재필 박사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조선 국적자가 아니었어요. 독립신문을 발행할 때 서재필 박사는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 국적자가 조선에 와서 신문을 만든 거죠. 그 독립신문 이후로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만든 최초의 한글신문, 그게 이승만 박사가 젊어서 만든 협성회 회보라는 신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됐는데 그 신문이 날개에 돋친 듯이 잘 팔렸어요. 이승만이 신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칩니다. 나라의 근본은 임금이기 전에 백성입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 백성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됩니다. 백성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이런 민주주의 사상을,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었죠. 조선 최고의 문장가였던 이승만이 아주 탁월한 기사로 써서 뿌립니다. 이 신문이 잘 팔려요. 그 주간지가 일간지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던 게 매일 발행되게 되죠. 지금 우리 아침마다 신문 배달 오잖아요. 지금 이게 당연하지만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일간지, 매일매일 발행되는 신문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만든 최초의 일간지가 매일신문, 매일신문이 발전해서 제국신문이 되죠. 이승만이 이렇게 신문을 발행해갖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동시에 독립협회에서 연설가로 활동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만민공동회라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승만이 막 연설을 부르짖습니다. 임금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대로 가다 나라 망합니다. 저 강대국들한테 우리나라 이권을 그냥 막 갖다 바치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때 조선이 막 멸망해 가니까 강대국들이 서로 집어먹으려고 그래요. 외세를 배척하고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이승만의 연설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 이승만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요, 한 10,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군중이 몰려요. 조선 역사 518년에 한 사람이 연설하는데 5,000명, 10,000명 모인 기록이 딱 한 번입니다. 그 당시 10,000명 모였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한 200만 명, 300만 명 모였다는 얘기죠. 그 이승만은 20대 초반에 조선 최고의 문장가, 조선 최고의 연설가, 열렬한 청년 애국투사로 명성을 떨치게 돼요. 이렇게 이승만의 인기가 점점 올라갈수록 고종 황제의 혈압도 같이 올라갔겠죠. 조선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임금님이 죽어. 그러면 진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역사 500년인데 갑자기 이승만이가 나타나갖고 임금 보러 정치 똑바로 하라 그래요. 그 따위로 하면 나라 망한다고 막 비판을 합니다. 고종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 이승만을 제거해야 되겠다. 조선 팔도에 힘 깨나 쓰는 주먹, 조폭들을 수도 서울로 불러 모아요. 이승만이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고종 황제가 동원한 깡패들이 이승만과 독립협회를 기습합니다. 난투극이 벌어져서 김덕구라는 독립협회 회원이 그 자리에서 폭도들한테 맞아서 죽어요. 뼈가 부러지고 살가죽이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중상을 입은 사람이 60여 명, 1명 죽고 60명 다치는 유혈 참극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막 난장판에 깡패와 애국자가 주먹 다짐을 벌일 때 이승만은 뭘 했을까요? 이승만은 글을 잘 썼고 연설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주먹질도 잘했어요. 주먹질보다 더 잘한 건 발길질을 잘했습니다. 아주 은사가 다양하신 분이었어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화끈한 사나이였습니다. 우통을 벗어제끼고 깡패들하고 들어가서 막 싸워요. 발차기를 잘해갖고 깡패 두어 녀석을 이승만이 실제로 쓰러뜨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싸워도 때로 몰려드는 단련된 조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우다가 이승만이 어이쿠 맞아 죽겠구나, 불리한 걸 깨달았어요. 도망쳐야지. 도망치려고 방향을 바꿔갖고 뛰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승만의 손목을 턱 잡아요. 이승만 씨,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살려거든 반대 방향으로 뛰시오. 여러분 저 오른편에요, 깡패 수백 명이 사람 죽여가면서 돌진하고 있어요. 그럼 살기 위해서는 깡패가 오는 쪽과 반대쪽 왼편으로 뛰어야죠. 글리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깡패들이 우글거리는 그 한복판으로 가래요.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웬 미친놈이 이상한 소리 하네. 이승만이 돌아봤는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분명히 손목은 잡았는데 감촉은 느꼈는데 모습이 없어요. 누군가 분명히 얘기하는 목소리는 들렸는데 형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왠지 그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이승만이 자기도 모르게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깡패들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요. 깡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역적 이승만 놈을 때려 죽이자 외치면서 돌진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승만 사진 딱 찍어서 전송하면 돼요. 그런 폴더를 열어보고 요 놈이 이승만이구나 얼굴을 알 수 있을 텐데 조선 팔도에서 몰려든 깡패들이 이승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승만 얼굴도 모르면서 어떻게 때려잡을까요? 깡패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이승만을 때려 죽이자 외치면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을 쳐요. 도망치는 놈, 뒤통수가 보이는 놈, 그 중에 이승만이 있겠지. 그러니까 도망치는 놈 아무나 때려잡으면 그 중에 이승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깡패들이 머리를 썼는데 정말 과격하고 무식하죠. 그런데 이승만 때려 죽이자 외치는데 이승만이 도망 안 가고 그쪽으로 걸어가니까
경상도에서 온 깡패가 이승만을 보고 저놈은 처음 보는 놈인데 도마 안 치고 이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아, 저놈도 깡패인가 보다. 얼굴은 본 적이 없고 아, 쟤는 충청도에서 온 깡패구나. 그러면서 길을 비켜줬어요. 황해도에서 온 깡패는 쟤는 평안도에서 왔나? 그래서 길을 비켜줘요. 이승만 때려 죽이자 외치는 깡패들이 이승만이 걸어가니까 같은 깡패인 줄 알고 슬금슬금 길을 비켜줘갖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휩쓸고 가서 난장판이 됐어요. 사람이 죽고 다치고 막 엉망이 됐어요. 독립협회 회원들이 현장을 수습해 보니까 이승만이 보이질 않아요. 야, 깡패놈들이 그 이승만 죽이려고 그렇게 돌진을 했는데 끌려가갖고 죽었나 보다. 소식을 알지 못해갖고 이 독립협회 회원들이 너무나 애석해서 그날 밤에 신문을 냅니다. 조선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신문이란 걸 만들어서 아주 명논설을 쓰고 뛰어난 연설을 했던 청년 애국자 이승만 동지가 사망했다. 이승만 사망 기사를 내고요. 독립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하는데 짠! 그러고 이승만이 등장을 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승만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내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폭도의 위협으로부터 내 생명을 살려준 보이지 않는 손, 형체가 사라져버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굴까?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형체가 없는 목소리로 나타나셔서 폭도의 위협으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기록을 남겨요. 자, 글도 쓰고 연설도 하고 주먹질 발길질도 하고 이승만이 죽었다는 신문 보도까지 나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요. 조선이 계속 내리막길로 치닫다가 결국 일본한테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은 비참해져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들 69만 명이 강제 노무자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4만 5천 분이나 살아서 고향 땅을 밟지 못했어요. 우리 할머니들 더 비참하죠? 일본 놈들이 조직적으로 기록을 은폐해버려서요, 몇 명인지도 몰라요. 1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5만 명이다, 학설만 분분합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할머니들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인간 이하의 비참한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종군 위안부 대학에서 가르치느라고 연구해봤습니다.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본 놈들이 조선 처녀들을 잡아간 줄 알았어요. 제가 연구했던 제일 어린 위안부가 13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처녀가 아니에요. 소녀죠. 13살짜리 소녀를 종군 위안부로 잡아갔는데 이 소녀가 하룻밤에 상대했던 일본 남자가요, 제일 많은 날이 36명이에요. 여러분, 여자 몸으로 어린 소녀가 36명의 남자를 상대해야 된다. 이것도 끔찍하죠. 그 36명 남자가 뭐 하던 사람이죠? 전쟁하는 군인이에요. 찌르고 쏘고 자르고 사람 죽이다가 온, 피를 뒤집어 쓴, 사람 죽이다가 피를 뒤집어 쓰고 온 36명의 그 악귀 같은 남자를 상대해야 되는 13살 소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맨정신으로 위안부할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냥 술 먹고 누워있으면 되니까. 술 기운으로 위안부 생활했는데 이 술을 자꾸 마시니까 취하지가 않아요. 아, 취해야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지, 맨정신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위안부 생활을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까 아편에 손을 대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돼갖고 1년 6개월 위안부 생활하다가 15살 생일을 3개월 앞두고 그 위안소에서 목을 매서 가녀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그 소녀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14년 9개월 동안 그 짤막한 인생을 제가 추적해 본 적이 있어요. 6살 때 뭐 했고, 7살 때 뭐 했고, 10살 때 뭐 했고.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 남자들 많이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남자들은 착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강제징용 끌려가고 죽도록 일하다가요, 저희 단체에서 지금 현대사 하나 발굴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관광지로 유명한 중국의 하이난 섬이 있어요. 거기 가면 조선인을 위한 갱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 불러다가 죽도록 일 시켜놓고요,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았어요.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했죠. 그 해방 소식을 일본 놈들이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집합 1000명을 그냥 다 죽여가지고 산 사람을 구덩이에 넣고 생매장해 버렸어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아요. 그 지금 시체는 나오는데 그 아직도 보도가 올해 제가 속한 단체에 그 함께 저희 리더이신 권영애 전 국방장관님이 KBS 기자를 갖고 와서 보도해가지고 언론 보도에 한번 났습니다만은,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아주 비극적인 진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묻혀있는지 몰라요. 생각해 봅시다. 저하고 여러분은 죄가 없어가지고 착해서 그렇게 끌려가지도 않고요, 인간 이하의 비참한 중노동도 안 하고요, 그렇게 산채로 나라를, 우리 민족이 해방됐다는 소식도 모른 채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죄가 많아갖고 그 고생을 했을까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13살짜리 소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잘 먹어서 토실토실하고 예쁘고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시절에 우리 할머니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지셔가지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으시고 도덕도 엉망이셔갖고 그분들 잘못 때문에 그렇게 종군 위안부 끌려가고 비참하게 살다가 가셨을까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 고생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죄가 많아서 고생한 것도 아닙니다. 차이점은 뭐죠? 나라입니다. 나라. 지금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제법 발전했고 부흥했고 성장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죄를 많이 짓는데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때는 나라라는 게 없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데도요, 나라가 없어서 강제 노동자로 끌려가고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도 못할 그 고생을 하셨어요. 나라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도 아니죠, 그거는. 아니, 지금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는데 독재자들이 막 발포를 해야 돼갖고요, 시리아 난민이 지금 1120만 명이래요. 전 국민의 절반이 난민이에요. 그 난민 꼬마 가운데 하나, 인간답게 살려고 바다 건너가다가 3살짜리 애가 그 배가 침몰되는 바람에 눈으로 피를 쏟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 남겼다 그러죠. 아버지 제발 살아나야 돼, 이러고 바다에 빠졌어요. 3살짜리 소년이. 그 소년의 시체가 흘러갖고 발견이 돼서 지금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시리아 사람들 왜 그 고생을 해야 될까요? 3살짜리가 왜 남의 나라로 도망치다가 눈에 피를 흘리면서 바다에 빠져갖고 시체로 그 드넓은 지중해 바다를 떠다녀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 시리아라는 나라가 시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라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들의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자꾸 기울어 가니까 이승만과 동지들이 과격해져요.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하면 백성들은 비참해진다. 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혁명을 하자. 고조 황제를 쫓아내는 혁명 모의를 합니다. 그 왕을 쫓아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의논을 하는데 23살 이승만이 대담한 주장을 펼쳐요. 다른 사람 왕으로 세워봤자 똑같다. 더 이상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 조선도 왕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자. 미국처럼 대통령 뽑아서 정치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 떨어뜨리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쳐넣는 미국식 민주주의, 의회제도, 법치주의를 실현하자.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미국식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혁명을 모의합니다. 대단히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그런데 고종 황제가 보낸 스파이한테 그만 잡혀요. 감히 임금 쫓아내려고 그랬으니까 역적이죠. 대역죄인 이승만 사형 선고를 받고 조선의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 이빨이 흔들흔들 위장에 탈이 나요.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쌀 반, 나무 껍질, 왕겨 반, 나무 껍질, 모래알 씹어야 되니 치아가 손상되고 위장에 병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가 85cm, 세로가 85cm. 여러분, 가로 세로 85cm 정도 되는 면적이면 여기 앉아 계신 아무리 날씬하신 분도요, 누울 수 없어요. 다리를 뻗기조차 좁겠죠. 그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써요. 손은 수갑으로 채워요. 다리는 족쇄로 묶어요. 일어나서 움직일 때는 등을 쇠사슬로 칭칭 동여매 갖고 쇠사슬을 잡아 당겨서 죄수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꼼짝없이 앉아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찐득이, 바퀴벌레, 벼룩, 심지어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 뜯어요. 벌레가 어찌나 깨물어댔는지요, 그때 이승만과 함께 갇혔던 김형섭이라는 죄수의 회고에 의하면 벌레들이 피를 빨아먹은 자리 때문에 이틀만 지나면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했대요. 벌레가 깨물으면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온몸이 묶여 있으니 손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꼼짝없이 앉아갖고 피를 빨리는 거죠.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가요. 빨개 벗겨서 공중에 까꾸로 매달아요.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콧구멍에 물을 들이부어요. 까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갖고 몸을 지져요.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가해요. 이승만이 붓굿이 잘 썼습니다.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이 손을 망치로 쳐요. 이때 손이 다 망가져갖고요, 숟가락, 젓가락을 다시 쥐는데 5년이 걸려요.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을 잡아야 되는데 숟가락 잡으려면 손가락이 오므려져야 되잖아요. 이걸 망치로 쳐서 다 부셔놨으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갖고 오므려져서 숟가락을 쥘 수가 없어서 5년 동안 밥을 핥아서 먹게 되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붓글씨 연습을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승만 박사의 붓글씨가 조선 왕조의 임금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역대 최고 지도자 가운데 최고의 명필이다, 이렇게 손꼽혀져요. 그 최고의 명필 수준의 붓글씨 실력을 다시 회복하는데 39년이 걸려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예 연습을 하는데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 회복하는데 39년이 걸려요.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쟁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이렇게 일기장에 쓰신 때가 77세, 23세에 고문당했는데 77세가 되기까지 54년 세월이 흐르도록 고문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했죠. 사실은 9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68년 동안 고문 후유증으로 몸에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이렇게 고문당해 온몸이 으스러진 채로 벌레한테 물어뜯기다가 날짜가 되면 나와, 목을 탁 쳐서 죽이는 사형수신제가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그때 이승만에게 책이 한 권 떠올라요. 갑자기 그 책이 읽고 싶어져요. 퀴즈.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청년 사형수 이승만에게 갑자기 떠오른 책은 무슨 책일까요? 손 여러분이 드셨지만 손 안 들고 와서 대답을 다 하셨죠?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퀴즈를 냈는데 지금까지 틀리신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가 역사는 약하지만 눈치는 강하죠?
목사가 교회에 와서 무슨 책일까요? 정답은 불경이요. 뭐 설마 그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겠죠? 예, 뭐 뻔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퀴즈 내는데 성경, 예수님 뭐 이러면 대충 다 맞겠죠?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구해다가 읽기 시작해요.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냥 펴놓고 읽으면 되죠. 그건 자유로운 사람 얘기입니다. 온몸이 묶여있는 데다가 목에는 칼까지 쓰고 있어요. 감옥이 너무 좁아서 감옥 안에 성경을 펼칠 자리가 없어요. 이승만이 겨우 찾아낸 자리, 앞에다가 성경을 딱 펼칠래도 앞사람 등짝이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목에 칼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 펼쳐봤자 보이지 않아요? 그 좁은 깜방에 성경 하나 펼칠 수 있는 빈 구석, 옆구리하고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 요 옆에 한 뼘만큼 빈자리가 있었대요. 여기다가 성경을 펼쳐, 여기다가 딱 이렇게. 그리고 목에 칼을 쓰고 있으니까 모가지를 최대한 길게 빼요. 숙여갖고 째려보면 요 옆구리에 펼친 성경이 보이겠죠? 형 옆에 펼쳐놓고 모가지를 빼갖고 읽어요. 한 페이지 다 읽으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 돼요. 아, 손이 묶여있는걸요? 다음 페이지를 보려면 옆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부탁해서 옆 사람이 넘겨줘야 다른 페이지를 보는데요. 문제는 잘 안 넘겨줬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역적은 조선사회의 제일 나쁜 인간입니다. 이 감히 임금님을 나라님이라 그랬어요. 임금이고 국가입니다. 그 나라님 쫓아내려고 그랬으니까 이거 아주 역적이잖아요. 역적놈 옆에 있는 것도 재수없는데 그 당시 조선 사람은요, 기독교, 예수교, 야소교라 그랬어요. 이 야소교 서양 오랑캐들 미신입니다. 그래 조선 사람이 야소교 경전이 성경책 만지면 이게 아주 서양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아주 재수가 없어져요. 아니 역적놈 주제에 고문당해서 막 피고름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살이 썩는 아주 지저분한 역적놈이요, 재수없게 실이 야소교 성경책을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부정탄다고 기분 나쁘다고 재수없다고 성경책 넘겨달라고 할 때마다 귀싸대기를 한 대씩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성경이라도 읽고 있어야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생기거든요. 옆 사람이 안 넘겨주는 바람에 읽었던 페이지를 또 읽어요. 읽고 또 읽어요. 100번, 200번, 300번 읽어요. 여러분, 이승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에 손짓 발짓으로 배워가지고 6개월 만에 영어 끝내고요, 한국인 최초로 영어 대학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사전을 감옥에서 만들기도 했던 우리 역사상 최고의 천재예요. 여러분, 그 천재가 건성건성 읽은 게 아니에요. 이거 고문당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거보다도 절박한 고문당해 죽어가는 사형수가 필사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옆 사람한테 귀싸대기 맞아가면서 성경 한 페이지를 100번, 200번, 300번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서 이승만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게 돼요. 왜 외웠느냐? 더빗교회처럼 막 교회에서 교육시켜서 외운 게 아니고요, 옆 사람이 안 넘겨주는 바람에 외웠어요. 야, 여기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그죠? 가둬놓고 막 안 넘겨주고 외워라 막 이렇게. 세계 하나밖에 없는 희한한 성경 암송법이죠. 이승만이 성경을 외워 나가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하루 종일 옆 사람한테 귀싸대기 맞으면서 벌레한테 물어뜯기면서 성경 외우고, 밤에는 끌려가서 먼동이 쓸 때까지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순간 이승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승만이 읽었던 성경이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은혜였고 위로였고 감동이었지만 특별히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깜빵에 던져서 성경을 봤어요. 봤더니 세상에 두들겨 맞은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가 로마 병정들한테 채찍질 당하셨어요. 군인들이 예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실컷 얻어 터진 이승만이 똑같이 얻어맞으시는 예수를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런 예수라면, 이렇게 고문당하신 예수라면, 이 고통을 직접 겪으신 예수라면 죄 없이 얻어맞아야 되는 내 비참한 마음 알아주시겠구나. 이승만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서 열려요. 밤새도록 이승만을 괴롭히는 게 가시로 요 손톱 밑에 살이 얇은 부분 거기를 막 쑤셔요. 가시로 온몸을 찔러대는데 지긋지긋해요. 밤새도록 가시에 시달리고 감옥에 와서 자기 깜방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예수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 면류관 이러니까 말이 좀 멋있죠? 여러분,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 갖고 머리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 개의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찢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요. 구멍이 뚫어지고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요. 이승만은 가시에 찔려도 넓적다리나 손이나 이런 데 찔리죠. 이 머리를 수십 군데씩 막 못질하듯이 가시관을 씌우진 않았거든요.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 가시에 찔리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는 예수, 이런 예수라면 지긋지긋한 내 아픔 알아주시겠구나. 이승만의 마음이 자꾸 예수를 향해서 열려요. 감옥에서 이승만을 괴롭힌 게 억울함이죠. 도둑질을 했나요? 살인을 했나요? 지은 죄가 있다면 나라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죄 없이 고문당해서 23살 젊은 나이에 죽을 생각을 하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죠. 화병 걸렸다 그래도 아마 그게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 억울한 이승만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요. 예수는 나보다 더 억울하셨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세상의 어느 궁전도, 세상의 어느 화려한 대궐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찬란한 부귀영화를 누리셔도 모자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 말종 취급을 다 하셨어요. 이렇게 죄 없이 고통당하신 예수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라면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죽어야 되는 내 원통함, 내 분노, 내 비통한 심정 알아주시겠구나. 세상에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이승만이 예수를 향해서 점점 마음이 열려요. 사실은 배제학당 다닐 때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승만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이승만의 소감,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세상에 베라벨 종류의 사기꾼이 다 있지만 최고의 사기꾼이 저 미국 선교사 놈들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에 대한 이승만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는 기원 전후 무렵에서 팔레스타인에 사셨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예수가 2000년 지난 후에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이승만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죠. 19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예수가 죽었어요.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데 미국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19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1900년 후에 태어날 조선이란 나라에 이승만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1900년 전 까마득한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예루살렘 땅에 태어났던 이스라엘의 예수가 1900년 후 조선 땅에 청년 이승만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 이승만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반미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저 미제국주의자 놈들이 본인들도 기독교 안 믿습니다. 본인들도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고,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미국 놈들도 안 믿으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이 사악한 미신을 지금 퍼뜨리려고 그럽니다. 조선 사람한테 이상한 미신 믿게 해갖고 조선 사람 미개하게 만들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저 미국 선교사님들이 저런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승만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면서요, 배제학당 갈 때 어머니가 염려했거든요. 야, 네가 조선의 왕족인데 그 기독교 믿으면은 조상 제사도 안 모시는 불효자식 된다는데 그 미국 선교사 세운 학교 왜 갈라 그러냐? 이승만이 얘기하면서, 오늘 내가 그 복음회란 거 들었는데 기독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입니다. 그걸 어머니한테 각서를 써줬어요. 내가 배제학당 가서 영어 배우고 발달된 미국 문명은 받아들이지만 절대 기독교 이런 거짓말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죽을 지경이 돼서 성경을 읽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 예수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요? 야, 이 예수밖에 내 마음 알아주실 분이 없구나.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옆 사람이 넘겨줘서 복음서의 마지막 페이지들을 보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순간 이승만이 깨달아요. 그렇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죽어서 묻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끝장난 예수가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오늘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내 손을 붙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투쟁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승만이 감옥에서 그걸 깨달아요.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이승만이요, 예수가 내 삶의 현장에 내 옆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때 이승만 옆이 어디죠? 감옥이에요. 사람들 고문해가지고 비명소리가 진동하는 감옥, 사람들 목을 칼로 쳐서 잘라가지고 피 비린내가 뿜어져 나는 감옥, 벌레가 득실거리는 조선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 그 한성 감옥에서 목에는 칼을 쓰고 손은 수갑으로 채우고 다리는 족쇄로 묶은 그 청년 이승만이 깨달아요. 이 비참한 감옥에 예수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한성 감옥 바로 이곳에서 고문실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깨닫고 이승만이 고개를 숙여 그 감옥에 갇혀 계신 예수님께 난생 처음 기도라는 걸 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제발 저를 이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제가 장가도 못 갔는데 23살에 죽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기도했다. 고문당하던 피투성이 사형수 이승만의 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처음 튀어나온 기도,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O God, 오 하나님, save my country.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정치가로서 이승만은 찬란한 업적도 남겼고 바보 같은 실수도 저질렀어요.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인 이승만에게는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본받아야 하는, 따라가야 하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있어요. 1899년 1월 고문당에 망신창이가 된 으스러진 이승만이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드린 기도, 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1965년 7월 19일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쫓겨나 외국의 양로원에서 망명자로 쓸쓸히 생애를 마쳤던 이승만, 마지막 91세 숨 넘어가기 전에 남긴 유언,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던 68년은 실로 파란만장해요. 사형수에서 시작해서 망명자로 끝났어요. 감옥에서 출발해서 쓸쓸한 망명지에 양로원에서 마감했어요. 그 파란만장한 68년 동안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기도에는 예수를 믿는 그날도 우리의 조국, 하나님 편으로 가는 그날도 우리 민족,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단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는
애국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도 근사해요.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감옥에서 내보내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때 이승만 알았어요. 설령 기적이 일어나 이 끔찍한 한성 감옥에서 나간다 해도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제대로 죄 용서받지 않으면 이 감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이승만은 알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고 이승만의 일생이 이날 완전히 변해요. 이승만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게 돼요. 이승만 한 사람이 예수 믿은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느냐? 이승만이 예수 믿던 그 순간 조선 팔도에 기독교인이 40명 있었어요. 이 40명은 천민, 기생, 백정, 사람 취급 못 받는 아래 것들이었어요. 조선의 사람 대우받는 양반 가운데는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 1899년 1월에 한성 감옥의 이승만입니다. 최초의 양반 기독교인, 보통 양반이 아니죠. 최고의 문장가, 최고의 연설가,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이승만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역사가 기독교화, 복음화, 성서화 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밖에 있었던 이승만의 스승 배제학당 미국 선교사님들이 듣게 됐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두 가지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 고조 황제 일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을미사변 아관 파천할 무렵입니다. 을미사변 뭔지 아시죠? 일본 깡패들이 명성황후를 죽였어요. 일본 놈들이 왕비도 죽였으니까 왕도 언제 죽일지 몰라요. 그 고조 황제의 생명이 아주 위험해졌을 때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흉악무도한 일본 놈들이 조선의 왕비도 죽이고 왕도 죽일 수 있지만 미국 선교사는 못 죽여요. 왜?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일본 놈이 미국 사람 죽였다간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고조 황제가 제일 위험할 때 불침번을 서갖고 일본 깡패가 고조 황제 죽이지 못하도록 보초 서준, 호위병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었어요. 고조 황제가 드시는 음식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미국 선교사님들이 먼저 먹어보고 독이 없습니다. 그럼 황제가 드셨어요. 이렇게 고조 황제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미국 선교사들이요, 갑자기 막 생색을 내기 시작해. 폐하, 우리가 폐하의 생명을 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폐하도 부탁 좀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게 뭐냐? 우리가 한국 와서 가르쳐 보니까 제일 똑똑하고 나라 사랑하는 위대한 청년이 이승만입니다. 젊었을 때 좀 객기 부리느라고 잘못해갖고 사형 선고 봐서 고문당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승만 같은 애국자는, 그 뛰어난 청년은 한번 봐주셔서 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꼈던 제자 이승만을 위해서 구명활동을 해요. 그 생명의 은인들이 자꾸 쫄라대니까 고조 황제가 귀찮아갖고 그래 좋다, 사형에서 무기징역. 선교사들이 또 쫄라대요.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 결국 5년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살아나오게 돼요. 두 번째는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교회 헌금을 걷어다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선교사가 헌금 걷었으면은 교회를 짓든지 선교센터 지어야죠. 그게 아니라 책을 사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기독교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 4개국어로 된 좋은 책들을 다 사서 모아요. 이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감옥에다가 얼마나 좋은 책을 많이 넣어줬는지요,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 논문에 보면 그 당시 조선 팔도의 제일 훌륭한 도서관이 한성 감옥에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감옥에다가 아예 도서관을 하나 차려줘요. 여러분, 청년 인재를 하나 길러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헌금 가져다가 이승만 한 사람 바라보고
엄청나게 좋은 책을 다 넣어줬어요. 그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6개월 동안 두들겨 맞았지만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감옥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감옥에서 할 일 없잖아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그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된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을요 5년 동안 하루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5,000년 우상 숭배했던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 그 감옥에서부터 대한민국 건국 준비를 한 거죠. 그 감옥에서 이승만이 500편이 넘는 글을 써요. 그 500편이 넘는 글을 꿰뚫는 주제는 하나, 하나님 제대로 믿는 제사장 국가가 돼야 된다. 이걸 기독교 입국론이라 그래요.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자, 감옥에서 쓴 글 몇 편 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시죠. 요게 예수를 믿은 자신의 소감을 쓴 자서전입니다. 제일 먼저 쓴 글 이렇게 썼어요.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고 가난하고 비참한 채로 명맥이나마 이어오다가 그나마 일본한테 망해갔고요.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조선인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곳 한반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하나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민족의 유일한 살 길이 뭐냐?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한국 사람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사람을 조금 개선시키고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좀 더 나은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조금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거. 그게 조선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23살 청년이 감옥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여러분, 이 한 줄의 무게가 천금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승만과 같은 시대에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의 글을 보면 미국은 강대국인데 조선은 약소국, 일본은 깨끗한데 조선은 더럽다, 저 선지국 국민들은 총명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데 조선은 게으르고 무지하고 열등하다. 그래서 이 민족 가지고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족성 자체를 뜯어고쳐야 된다. 저열하고 열등한 조선 민족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민족을 확 바꾸는 민족 개조론이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일본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일본 놈들도 나중에 많이 했지만 우리 민족을 정말로 사랑해서 독립운동의 전 생애를 불살랐던 위대한 애국자들의 글에 보면요, 민족 개조론이 없는 글이 없어요. 조선 사람이 이렇게 못났다, 열등하다. 못났고 열등하고 더러우니까 나라가 망했죠. 그러니 이런 열등한 민족 갖고 뭐하냐? 다 개조해버려야 된다. 이승만 어떤 사람이냐면요, 연세대학교 오영섭 교수의 글에 보면 이승만의 독립투쟁과 정치 역정은 끊임없는 문서 생산 과정이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분은 끊임없이 글을 쓰셨어요. 이승만이 남긴 문헌이 32,000점.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승만과 동시대에 살았던 우리 민족의 쟁쟁한 인물들이 쓴 글을 다 합친 것보다 이승만 혼자 쓴 글이 더 많아요. 근데 그 32,000점의 엄청난 문헌 가운데 조선 사람 못났다, 이렇게 열등하니까 나라 망하지, 이 민족 갖고 제대로 된 역사가 안 된다, 우리 민족을 비판하고 끄집고 못났다고 지적하는 글은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 32,000점의 문헌이 모두 우리 조선 사람 우수하다, 지금 비록 나라를 뺏겼지만 위대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찬란한 역사를 창조할 가장 위대한 역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민족이다. 아, 우리 민족이 그렇게 잘났다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난 민족이 왜 맨날 5천 년 동안 침략당하고 나라 뺏기고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가난한 지경이 됐을까요? 이승만의 대답, 우리 민족이 열등한 게 아니고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천 년 동안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귀신, 화장실에 가면 뒷강 귀신, 그 조그만 달걀 안에는 달걀 귀신,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처녀가 빠지면 처녀 귀신,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는 온갖 귀신을 다 섬기느라고 이 위대하고 우수한 민족이 우준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민족이 열등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뭐냐?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기독교 교육만 제대로 하면, 성경을 가르치면 이 민족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질 수 있으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은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그걸 23살 이승만이 감옥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니 천재죠. 여러분, 이 말이 맞았나요? 진짜 한국 사람 이렇게 우수해요?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우수합니다 이러면 좀 객관성이 떨어지죠? 진짜 한국 사람이 이승만이 얘기한 것처럼 똑똑하고 우수하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있죠. 증거가 차고 넘치죠? 제일 대표적인 거, 전 세계 어린애들 모아다가 어느 나라 애들이 제일 똑똑한가? IQ 테스트 해보면 학령기 아동들 IQ 세계 1등 대한민국. 2등이 어딜까요? 퀴즈. 2등 이스라엘 3등입니다. 이스라엘 3등. 2등이 어딜까요? 미국? 아, 등수에 안 들어요. 어딜까요? 2등이 북한이에요. 1등이 사우스 코리아, 2등이 노스 코리아. 그러니 남북한이 얼마나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 이렇게 똑똑하고 우수한데 5천 년 동안 맨날 굶어 죽고 얻어 터지고 약소 우기어서 이 짓밟히는 민족 안에 그런 우수한 자질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이 민족 안에 사실은 폭발하지 않은 엄청난 잠재성 가능성이 있다. 그걸 최초로 깨달은 위대한 선각자가 이승만입니다. 23살의 감옥에서.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기독교 교육만 하면 이 민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희망이 이승만의 소명이 됩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91년의 거대한 세계를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데 그 한 가지 비전을 향해서 불사르죠. 자, 뭐 내일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여곡절을 때 이승만이 감옥에서 나와요. 미국 유학을 갑니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명문대학 랭킹 1위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한국 최초가 아닙니다.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 이승만입니다. 황인종 가운데 프린스턴 대학 같은 명문대학에서 국제법 분야 박사 받은 사람 이승만이 최초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공부한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들 가보면요, 이승만에 대한 기념관도 있고 이승만 박사가 사셨던 도서관, 기숙사 그대로 보존해놨고요. 이승만 기념하는 건물이라든지 학교 시설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왜? 그 당시에 백인도 아닌 황인종이 그 명문대학에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승만이 세계적인 석학으로 성장해요. 감옥에서 예수 믿고 한 15년쯤 세월이 지났습니다. 15년 동안 동양인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 국제법 박사가 되고 위대한 교육자가 되고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요 점점 심화가 돼요. 야, 그냥 우리가 다른 종교 믿다가 나라 망했으니까 기독교 믿고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아주 신학적인 질문까지 깊어져요.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왜 세우려고 하시느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냐?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이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섭리가 뭐냐? 이런 질문은, 이건 신학적인 질문이죠.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 아주 신학적인 차원까지 깊어졌다는 증거.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1913년에 쓴 글입니다.
일본 놈들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했는지를 그대로 기록한 우리 교회사의 명저 한국교회 핍박, 요 책에서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이 저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현대세계에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구약시대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면 오늘날 선택받은 한민족의 기독교가 제일 융성했던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민족이 선택받아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책에 나와요. 1913년 이승만이 쓴 책.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했느냐?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국가는 전부 서양에 있고요. 그 당시에 동양에는 기독교 국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기독교의 불모지, 도교 국가, 불교 국가, 우상 숭배 국가들로 가득 찬 동양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민족을 선택하셨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요 말은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 교육 이념,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배웠죠. 엄밀하게 따지면 홍익인간은요 고조선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왔는데 여자가 없어가지고 호랑이하고 곰하고 마늘을 까먹었다면서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호랑이는 도망치고 은근과 끈기,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먹었더니 짠! 여자로 바뀌어서 웅녀가 돼서 그 사이에서 당군을 낳았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호랑이가 마늘도 먹고 곰이 여자도 되든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고조선의 건국 이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이념이 뭐냐? 대한민국 건국의 주인공 이승만 박사의 글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한 가지 목표,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가 되기 위해서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다. 이승만 박사의 글에는요, 이승만 박사의 인생에는요 중요한 순간마다 이 비전이 수도 없이 반복이 돼요. 1948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이승만이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지 않는 이승만의 귀국을 싫어해가지고 이승만 못 가게 막 막았어요. 그 이승만이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겨우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나마 티켓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인은 나중에 3달 걸려서 배 타고 오고요. 혼자 1948년 10월 14일 날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요. 그때 이승만의 친한 미국 동료들, 친구들 5명이 공항까지 작별 인사하러 옵니다. 그때 이승만이 친구들하고 악수하면서 30년 넘는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 목표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지금 코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 평생을 바쳤던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다. 그거는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간다. 기독교 국가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 비행기를 타고 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 총선거, 이 중요한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최고 지도자 이승만이 붓을 들어서 글씨를 썼어요. 그 서예 작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문으로 4자를 썼어요. 방구명신. 야, 이게 뜻이 심오한데 우리말로 발음하면 좀 웃기죠. 방구, 이게 뭐냐? 나라가 오래되었다. 우리는 5,000년 길고 유구한 역사. 그 역사 속에서 고조선,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 통일신라, 고려, 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왕조만도 수많은 국가가 명멸했던 긴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기나긴 역사 속에 수많은 국가들을 거느렸다. 방구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명, 명령할 명. 이 명을 일반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대한민국 건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걸 이승만은 명령이라고 봤어요. 명령할 명자를 썼어요. 왜 명령일까요? 바로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생겨나니라. 아멘이시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존재했어요.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나라가 생겨난 거지 저절로 생겨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오래되어서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새로 탄생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마지막에 새로울 전혀 새롭다. 5천년 우리 역사상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탄생한다. 방구명신 썼어요. 옆에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박사님,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나라들이 많았는데 왜 대한민국만 새로운 나라입니까? 이승만의 대답. 우리 민족의 모든 나라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지만 대한민국은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가 될 걸세.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나라를 세운 거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무슨 일 하자는 거냐? 아시아 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한국이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 한국을 통해 아시아, 동양 전체가 기독교 문명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국가 세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 이게 1913년 망명지 하와이에서 쓴 이승만의 책에 나오는 건국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서양 역사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강력하고 화려했던 로마 제국,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 제국,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임금의 바빌론 제국이 있죠. 그 강대국들 가운데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강대국을 다 제쳐놓고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학살당하던 제일 비참한 약소국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양을 한 바퀴 돌면서 서양 여러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하려면 강한 나라, 돈 많은 나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삐까뻔쩍한 나라를 선택하셔야죠. 왜 서양의 제일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강대하여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열국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이라. 이 약한 민족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다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나니. 아멘이시죠? 그 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가면 어떻게 연결이 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미련하다 하는 자들을 들어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 짓밟히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지혜롭지 못한 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 질문을 던집니다.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서양 역사에 제일 짓밟히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선택하시겠는가? 동양에도 잘 나가는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온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화려한 나라, 가운데 중자 화려한 화자 중화, 중국이 있어요. 철학과 종교의 발상지 인도, 잔인한 군대를 가진 일본도 있어요. 동양에도 강대국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5,000년 동안 997번 침략당했던 나라,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의, 러시아의, 일본의 국방 오랑캐들에게 항상 무언가를 바쳐야만 됐어요.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많고 자원도 별 볼 일 없는, 뭐가 나는 게 있어야, 무슨 다이아몬드가 막 광산이 있든지 석유가 콸콸 나야 뭐 강대국한테 바치죠. 바칠 게 없어서 우리가 5천 년 동안 제일 많이 바쳤던 품목, 그게 여자예요. 소녀도 바치고 처녀도 바치고 부인도 바치고 어머니도 바쳤어요. 7, 8살 된 소녀들 몇천 명씩 바친 적도 있고 30, 40, 50된 여자들도 끌려갔어요. 적을 때는 100명, 많을 때는 10만 명, 20만 명씩.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약소국이 그나마 바칠 게 없어갖고 여자를, 딸을, 어머니를, 아내를, 누이를 바쳐서 근근히 이어내려온 이 약소국 코리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코리아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코리아에서 시작된 복음이 동양 전체를 기독교로 물들일 것이다.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돼갖고 동양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국가가 된다. 1913년에 이 글을 썼어요. 102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현재 이승만의 예언은 맞았을까요? 첫째,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제일 왕성한 나라,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다. 이승만이 글 쓴 그대로 됐어요. 둘째, 중앙아시아 선교, 서남아시아 선교, 동남아시아 선교, 일본 선교, 중국 선교, 오늘날 제일 잘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이 예언한 그대로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돼서 동양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요거는 이승만이 만 28살 1903년에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 이런 나라가 된다. 대한민국을 향한 경륜과 지략을 펼친 글, 그 제목이 국가경략, 국가를 향한 경륜과 지략, 요렇게 붙여야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제목이 뭐죠? 교회 경략. 이게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국가가 똑바로 서려면 먼저 교회부터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야, 그래야 축복받는 나라가 되지, 우상 숭배나 하고 교회도 안 날아가는 백성이 되면은 이 민족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썼는데 제목이 교회 경략입니다. 28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무기징역 죄수 청년 이승만의 가슴에 꿈틀거리던 대한민국의 비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부터 112년 전 1903년에 이승만이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가 되면 첫째, 어떤 나라가 되느냐?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저 땅끝에 있는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까지 전도하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는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글쎄 한 1000명이나 2000명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 이승만은 벌써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2015년 현재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1등 미국. 근데 미국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6배입니다. 2등이 한국인데요. 미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 숫자도 많겠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압도적인 1위의 선교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112년 전에 세계 전역에 대한민국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승만이 쓴 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둘째, 이렇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선교사 파송하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이승만의 글에는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우리가 나중에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복을 받으려면 당장 복, 지금 복, 현재 복, 빨리빨리 복. 한국 사람이 좀 성질이 급해요? 왜 나중복일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지금은 지지리도 복이 없어요.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평균 수명 37세.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이 평균적으로 37살밖에 못 사는 나라였어요. 유아 사망률 60%가 넘어요. 어머니들의 아기를 낳으면 10명이 태어나면 6명, 7명이 2살 되기 전에 죽는 비참한 나라. 5,000년 귀신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큰 나중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대한민국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나요? 20세기에 대한민국이 두 가지 면에서 세계 1등 했습니다. 첫째, 기독교 성장률 1위. 영적인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두 번째, 경제 성장률 1위. 물질적 축복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죠. 1945년 해방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경제 규모가 3만 배 하고도 1,000배가 커졌어요. 나라가 출발하고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만 1,000배 커진 나라, 인류 역사 7,000년에 딱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신기록입니다. 인류 역사 7,000년에 수천 수만 개의 국가 가운데 나라 출발하고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00배 커진 나라도 몇 개 없어요. 70년 만에 어떻게 300배 성장을 합니까? 30배면 몰라도. 300배 커진 나라도 몇 개 없는데 대한민국은 300배도 아니고 3,000배도 아니고 3만 하고도 1,000배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나중복은 클 것이다. 그 말 그대로 기독교 성장률 1위, 경제 성장률 1위. 평균 수명은요, 이승만이 이 글을 썼을 때는 37세, 지금은 82세가 됐습니다. 어르신한테 우리나라 평균 수명 82세니까 82세까지만 사시죠? 라고 인사했다가는 제가 먼저 가겠죠. 평균 수명 82세지만 아무도 82세까지 살 생각을 안 하세요. 보험이 나와도 100세 시대, 100세 상품. 어느 장로님이 어르신들 사이에 유행어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어르신들 사이에 9988-124 이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 그래도 예의상 하루 이틀 알아줘야죠. 하루 이틀 알아야 자식들 모여서 장례 준비하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 하루 이틀 앓고 4, 3일째에 천국 간다. 요즘 그 말이 바뀌었대요.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 하루 이틀 앓고 3, 3일 만에 부활하사 100살을 채운다. 사도신경이 들어갔어요. 거기 3일째에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살까지 살아야지. 37세였던 나라가 평균 수명 82세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 그대로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요 글에 보면 영국이 먼저 나오죠. 요 글을 쓰던 1903년 세계 1등이 영국, 2등이 미국이었어요. 요 글을 쓰고 10년이 지난 1913년이 되면 미국의 경제력이 영국을 추월해요. 1913년부터는 미국 1등, 요 글을 쓸 때는 미국은 2등, 영국 1등. 그 당시 세계 꼴찌였던 조선이 조선보다 경제 규모가 대략 한 1만 배 이상 컸을 거예요. 엄청나게 비교도 할 수 없게 잘 살았던 영국, 미국처럼 영광스러워진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세계 꼴찌하던 나라가 세계 1등하는 영국, 미국만큼 잘 살게 된대요. 이 말은 이루어졌을까요? 영국,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요,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점이 물론 많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살아보면요, 한국이 영국, 미국보다 더 잘 산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 중에도 아마 살다 오신 분 있을 텐데요, 영국, 미국 살다 온 사람한테 만약 설문조사라면 한국이 잘 삽니까? 영국, 미국이 잘 삽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한국이 더 잘 삽니다.
세상에 한국처럼 돈 펑펑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마 절반은 넘을 거예요. 저도 미국에 5년 살다 왔거든요. 저도 투표하라 그러면 한국 쪽에 투표를 던지겠어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영국, 미국보다 잘 사는 거, 돈 많이 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넘쳐나가지고 여자분들이 돈을 주체를 못해가지고요, 그 돈을 쓰려고 멀쩡한 얼굴을 다 갈아엎어요. 싹 밀고 다 뜯어고치죠. 싹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글을 쓰셨는데, 나를 낳으신 분은 부모님, 나를 만드신 분은 성형외과 선생님, 다 새로 만들어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지나가다 보면 학생들이 인사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처음 보네요. 너 나 어떻게 알고 인사하니? 그럼 애가 얼굴 가리면서, 아, 저 1학년 때 교수님 수업 들었어요. 아유, 너 돈 많이 썼구나. 얼굴에다가 많이 발랐구나. 성형수술 화장하는 비용 영국하고 미국 압도적으로 제치는,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쓰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이 우수하고 위대한 민족이 예수를 몰라갖고 짓밟혀 왔는데, 귀신 숭배,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절단났지만, 그러나 이 비참한 지경에서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 대국이 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은 큰 축복을 받게 돼서 영국, 미국 부럽지 않은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28살 청년이, 기적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거기서 벌레들한테 물어뜯기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우리 민족의 비전을 제시했어요. 112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500편이 넘는 글을 썼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나라가 된다. 그 글을 읽어보면 대한민국 역사 70년이 이승만의 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나라가 된다 얘기한 그대로 이루어진 과정이 우리 현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위대한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간 과정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고, 기도하면 나라까지도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선조들이 기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신앙과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세운 나라, 기도로 지켜나가는, 기도로 기적을 이룬 나라,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애국하는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목,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여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나라, 제사장 국가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이 어려운 시대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여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전투적인 교회, 전사적인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기독교의 꿈을 꾸고 복음의 비전을 품었던 우리 선조들의 비전을 이어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이곳 더비교회에서 불꽃처럼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비통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한민국 존재와 건국을 명하신 이 민족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그 건국의 발자취를 회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결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국의 정신이 회복되어 저 땅끝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까지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방의 등불로 세계를 밝히는 복음의 선두주자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명받은 민족으로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게을리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도로 세운 이 나라, 기도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비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민족의 그 절망적이고 칠흑 같았던 어두운 역사의 밤, 그러나 보석처럼 빛나는 어둠이 짙어서 오히려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났던 것처럼 그 고통의 시절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 민족을 껴안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들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더비교회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다시 부흥케 할, 다시 부활케 할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